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구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시험 들었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심 때문에 나를 속였던 원수마귀는 깨어지고 내 삶에 묶여있고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 고백은 예배용 멘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인정해야 될 내 삶의 실체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주고 환경을 주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게 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가져온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그 현장에 빼앗겨서 현실에 빼앗겨서 마귀에게 빼앗겨서 하나님을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될 그 삶의 현장이 오히려 마귀가 난리치는 실망하는 자리, 고통하는 자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지금 예배를 끝마치면 교회문을 닫으면 동일하게 삶의 현장을 만나야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문제의 경중이 있겠죠. 다 만납니다.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여 춤을 추게 되고 어떤 이는 하고 또 동일하게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좌절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승리로 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나왔습니다. 기도 잘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헌신도 잘하는데 삶의 현실에서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럼 그 삶의 열매는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하게 마귀가 원하는,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의 열매, 좌절의 열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지금 이 예배 앞으로 우리를 초청한 다음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형 멘트가 아니라 동일하게 삶의 현장에서도 교회 문을 나서면서 그 상황 현실을 만나면서 계속 현실 상황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고백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지금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는 것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랬어 하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25절 또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 삶을 비춰보는 영적인 삶을 비춰보는 믿음의 거울이라 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 믿음을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현재를 살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이 거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울 앞에 설까요? 몇 번이나 설까? 자, 유사 권사님,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에스더 집사님,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십니까? 평균적으로. 거울도 안 보는 여자입니까? 뭐 유행가 가사처럼 나는 거울도 안 봅니다. 그겁니까? 예전에 설교하다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거울 안 봅니다 그러시더라고. 안 보기는요 수없이 많이 봅니다. 남자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나는 하루에 거울 앞에 몇 번 설까? 최소 몇 번 섭니까? 최소 3번은 써야 됩니다. 왜? 밥 먹고 이는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 세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왜 봅니까? 그냥 잘생겼네 이걸 봅니까? 내가 닦았는데 밥을 먹었는데 남들 앞에 섰을 때 내게 부족함이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고치기 위해서 이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은 남에게 보여주면서 너 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거울, 믿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거울되어서 나를 비춰보게 하고 이삭이라는 인물이 거울되어 나를 비춰보게 하고 모세라는 인물이 거울되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이 나의 영적인 거울되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여겼는데 이 영적인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재앙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지금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나는 믿음 좋은 줄로 알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 영적인 거울로 본다면 나의 무엇인가의 믿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믿음을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믿음을 깨우치려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되었구나 여겨진다면 고치게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은 그랬구나 하고 우인전을 읽듯이 이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저 멀리 있는 걸 보려는 자세로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거울로 이제 오늘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름이 아브람 한 가문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25년이라는 세월의 긴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그 자기 열심을 깨뜨리고 아브라함 자체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주기 원했는데 처음 불렀던 아브라함아 이리 와 한 다음에 그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고 담아주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을 담을 마음 그릇을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단시켜서 다듬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아질 마음 그릇이 된 다음에 야 이제 됐다고 아브람이 아니다 아브라함 하고 바꾼 다음에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셨습니다. 이건 예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나왔어, 기도했어, 그러니까 응답 와야 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축복이 와야 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 너무너무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면 믿음 생활처럼 또 쉬운 게 또 없더라고요.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지난 시간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 아브라함의 자기 모든 것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진짜 할 수 없어. 진짜 할 수 없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할 수 없지?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하면 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인격을 사명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그런 다음에 자, 너 이걸 내가 약속한 걸 받아내려면 마지막 내가 확인 사살 좀 해야 되겠어. 너의 힘, 너의 의지가 완전히 끊어져야 되겠어. 해서 너의 생식기 잘라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 들었는데 나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잔인하게 그래 잘라. 생식기까지 많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 약속을 주고 창세기 17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제 나는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예전에 하나님 약속을 주셔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준다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고 자기 방법을 동원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확인사살 할례까지 딱 받고 나니까 자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내려오셔서 약속 주신 대로 일하여 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무엇인가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치유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다시 회복시킬게. 내가 너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응답을 주고 축복을 줄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약속 주신 그대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그 멍석 마당을 열어 놓아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서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도 우리 한국의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를 잠깐 쓰겠습니다. 신인 합동설입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해야만 된다. 신인 합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적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을 동원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 가는 그 길목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떡하지 하다가 방법 동원하다 안 돼서 모두 좌절하여 넘어져 있을 때 모세를 붙들고 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손가락 또 까딱하지 마. 내가 일해줄 거야. 내가 일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된 대로 내가 일할 거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에 묶여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고 운명팔자에 잡혀 있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이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래도 너가 조금 도와줘야 될 거 있잖아. 좀 해봐. 어떻게 해봐? 우리에게 사정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물론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 제자에게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제발 나를 위해 기도 부탁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걸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 일하시는 것은 전부 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해줄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치료하는데 여러분들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 자리에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사람 찾을까 방법 찾을까 돈 찾을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혀 있습니까? 모두가 여러분들 다 조롱하십니까? 그때 어떡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인가 신인 합동설, 신과 인간이 하나님과 내가 성도인 내가 하나가 되어 일해야 된다. 성경 어디에 물론 인간의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건. 근데 성경에는 하나도 너 일해라. 내가 이제 지쳤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너가 일해야 된다.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신학 사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레미야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하는 여호와. 어디서 일하십니까? 하늘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자녀인 내가 만난 삶의 형편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낼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나를 붙들고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염려거리 있습니까?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고민거리 있습니까?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습니까?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창세기 17장 끝에 보면은요,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자기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기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까지도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부터 부분적인 순종, 12장부터입니다. 부분적인 순종 이거 하면서 한 걸음마다 너무너무 아픈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건 우리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의 거울로, 아브라함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주여 하면서 하나님 영광 외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넘어지냐 말이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부분적인 순종, 절대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이 완전한 순종의 차례에 들어갑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하십시다. 자, 한 절 보고 우리가 여기 오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한 찬송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성가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약 342페이지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4절.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너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한 그거 받습니까?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갈렙이 저 헤브론 산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인 헤브론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14절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은혜를 다 받고 승리를 다 누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부터 부분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온전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럽니다. 너 교회 다니잖아, 성경 알잖아, 이거 순종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 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항상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끊어내시고 완전한 순종.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차지한 다음에 그 땅을, 가장 이스라엘의 노른자 되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노인네가 85세 먹은 노인네가 차지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자고요. 창세기 오늘 18장 전에 17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너는 이제 바뀐 사명을, 그 사명에 합당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 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 버렸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그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말씀에 부분적인 순종하지 마시고 이제는 온전히 나를 깨뜨리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게 올 거야 하고 지금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창세기 이제 18장에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바꿔주셨고 그 사명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나로 완전히 다 깨뜨리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축복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이랬어가 아니라 오늘 나의 믿음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가득 채워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아버지 하나님만 가득 담게 하옵소서. 누가 나를 찔러도 하나님, 미끄러져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 졸다가도 하나님, 넘어져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되도록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둬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누가 나를 찌릅니다. 그러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미치겠어, 환장했어, 죽고 싶어. 이건 내 마음에 지금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그걸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속에 꽉 채워져서 나도 모르게 분노 나오죠, 혈기 나오죠, 자존심 나오죠, 죽고 싶음 나오죠. 하나님 정말 그래? 의심 나오죠, 불신앙 나오죠, 하나님 대적하죠. 이 모든 게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이걸 다 정결하게 씻어내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을, 그렇게 비워진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 놓아야만 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걸, 마음을 다 비워내고 나니까 이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게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 내려와서 일하셔야죠. 그래야 내가 그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려오세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 18장 1절의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8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 하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이름, 신분, 사명을 변화시킨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 약속 받았어, 이제 일해야지, 이거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헌신해. 물론 기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속에 약속이 들어와 있다면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이는 나 열심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심어졌다면, 믿어졌다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빨리 우리가 믿음을 정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까 처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붙잡았으니까 내가 일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가 주인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드리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다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 주신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일할까?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문 밖에 서서 그 하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응?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한 절을 또 한번 외도해 보십시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구약성경 잠언 8장 17절 9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너 나 사랑받았으면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겁니다. 너 나 사랑받았다면 너도 나 좀 사랑해봐.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인생 마음에 저울을 가져다 놓고 한번 재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무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무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게가 어떻게 지금 있는지, 내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무게와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나를 좀 사랑해봐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만큼이 내게 기울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셔요. 되네 안 되네 하지 마시고 내 마음 근본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너 나 좀 사랑해. 그럼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줄게. 나 좀 사랑해봐. 나 좀 사랑해봐.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갖다 바쳐 헌신해. 이게 아니라 나 좀 사랑해줘. 나의 모든 생명을 주면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좀 나 좀 사랑해봐. 너도 좀 나 좀 사랑해봐.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저울에 한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재보셔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리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 여기 있어 하고 나타나 주십니다. 제발 하나님 좀 사랑하십시다. 많은 성도들이 주여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여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사랑해봐. 그럼 당연히 너에게 내가 나타난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십시다. 정성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 나를 만날 것이다. 얼마나 찾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시냐 말이에요. 주여 하고 기도를 해도 뭘 찾느냐만 문제 속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 만나셨습니까? 주님 불렀으면 그 주님 자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저 주님은 내팽개치고 저기 치유를 보지 마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 문제 해결 방법을 보지 마시고 주여 했으면 그분 자체만 보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 만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저절로 치유됩니다. 막힌 거 열려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만을 찾으십시오. 주님 찾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찾으면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 주님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주님만을 찾으시기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부으시는 신비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에 치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주신 거니까 그 문제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파송받은 천사까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8장 이제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바꿔주고 사명을 바꿔주고 그것을 이루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깨어지고 연단되어서 아무리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영광이라 해도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해야 돼. 이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기가 깨어지니까. 이 약속 주신 하나님, 내가 이 약속 붙잡았거든요. 내 삶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약속 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고 문 열어놓고 하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오쯤에 엄청 뜨거울 때에 자기 집 맞은편, 문 앞편 맞은편 상수리나무 근처에 갑자기 세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용수철처럼 튀어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의 주님, 내가 주께 은혜 입었다면 이 종을 그냥 지나쳐가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초청하여 드리고 가장 귀한 대접을 합니다. 자, 한번 이제 보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기다린 아브라함, 약속을 주고 올라가시는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자기 집 건너편에 상수리나무 근처에 세 사람이 짠 내려옵니다. 보았어요. 사람 지나가네 해도 될 법한데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용수철 튀듯이 벌떡 일어납니다.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나의 주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집에 들어오사 나의 접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잠깐 너글러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라고 아브라함에게 일하려고 내려온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접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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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를 보셔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내가 구원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능력을 너에게 주어야 돼. 너에게 하늘의 능력을 다 주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 다 줄게. 하나님이 소원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가 구원된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있던 능력이 너에게 다 부어지는 것이다. 너 이거 받으려면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걸 다 줄 테니까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이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도 능력 받는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이 내려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약속을 주신 그분이 불로서 내려왔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 주었으니까 이건 때가 되면 저대로 될 거야?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전 같으면 자기 방법 동원했는데 지금 문 밖에서 약속을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 내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쫙 지나가자 이건 나에게 약속 주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붙잡았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능력 너에게 다 물려줄 것이다. 이걸 붙잡고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하늘을 열며 그 실체가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기도로만 끝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기도,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들에게 이 능력이 덮여지려고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늘을 열며 그 능력이 실제 부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를 돌아보십시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지나간 날 내 마음에 있던 아픔도 죄도 이 모든 쓰레기 같은 것도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방법, 내 열심, 내 영광, 내 의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써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마음에 두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대. 나는 이제 막 축복이야. 나는 이제 기적이야.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적이에요. 그 약속 잡는 데까지 잘 가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그것인 줄 알기까지 잘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간절히 나를 구하라고 그 약속을 주시고 이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사모하면 내려오시는데 그래서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속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공식이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비전 잡은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대. 이제 나는 이렇게 된대. 많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일합니다. 뭐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17장, 16장에 오기까지 삶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 영적인 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축복이래, 나는 기적이래, 나는 치유받았대 하고 막 내가 흘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걸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 이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해서 되어졌다면 사람들이 주변에 겁니다. 야, 이 집사가 참 열심히 내더니만 잘 됐어. 그럼 사람들은 이 집사가 잘 되면 이 집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뭘 인정합니까?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집사 열심만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걸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 저 집사가 치료받으려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목에 피가 나고 기도하더니만 나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아니 교회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저 비나이다 하는 사람도 가서 치성 열심히 드리면 낫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보았던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저 이 집사 열심히 치성 드리더만 나았어. 고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이 집사의 치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으셨습니까? 그럼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는 고요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이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경험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경험할지어다. 옆 사람 잡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믿음 오기까지 한번 과정을 보십시다.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이 안 된 사람은 좀 더 뭔가 자기도 이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가만히 있으라니까. 자, 이제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 신나게 터졌죠. 응?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많이 때리더라고. 하나님한테 맞아보신 분. 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때리냐고요?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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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구원받아 교회 나오지만 내 인생에 그 열매 나올 수밖에 없는 마귀가 심은 못된 씨앗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걸 깨뜨리려고 내 속에 내 인생에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들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몽둥이같이 아니하냐. 내 마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이 병 걸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마귀 끌려다니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딱딱한 돌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방망이라고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데 안 때립니다. 내 마음 때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금 가기를 원합니다. 금만 가면 안 됩니다. 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게 파괴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게 다 긁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완전히 다 없이 한다면 그 속에 뭘 심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건설하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내 마음을 깨뜨리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면 큰 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나면 그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싸매시면서 마귀에게 속을 수 있는 근본들을 깨뜨리고 없이 하신 다음에 내 마음을 싸매시면서 다가오신 다음에 나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게 이런 일을 하기 이 은혜 주기 위함이고 이 축복 주기 위함이다 하면서 내 사명, 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름 바꿔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적인 이름, 믿음의 이름, 사명이 확실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 영적인 신분이 구원받은 것에서 뛰어넘은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박혀지고 나면 그때 야, 너 이 신분에 합당한 축복을 내가 줄게, 은혜를 줄게 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심어 주시면서 원하는 게 우리의 영적인 할례, 내가 앞서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무언가 할 것을 끊어주고 깨뜨려 주십니다. 여기까지 가면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치유되기 위하여 주님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주여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야, 너 마음속에 심어진 이 말씀 내가 이루어낼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원수마귀를 깨뜨리시면서 내 마음속에 심고 믿고 주여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기다렸던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보셔요. 지금 아브라함은 천사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있던 마귀는 떠나가고 내 마음이 성전되어 내 안에 누가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하는 것은 죽어 천당, 물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니까 이 천사는 나보다 훨 영적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막 이 천사를 사람들이 섬깁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훨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히브리 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천사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천사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이 전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예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접대하고 대접했지만 이제는 천사가 우리에게 대접받을 상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내 앞에서 수종 들며 나를 섬겨야 됩니다. 천사 접대하지 마셔요. 천사를 높이려 하지 마셔요. 내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내 삶에 풀어주고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깨뜨려주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천사 사역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천사 사역이 풀어졌습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의사 못합니다. 약은 못합니다. 천사가 내 삶에 나타남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수술해 줍니다. 내 인생에 큰 바위가 같고, 바위 같으면 괜찮습니다. 큰 산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더니 천사가 일을 합니다. 내 인생 앞에 있는 이 바위들, 이 산들을 다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 응답을 풀어내십니다. 우리 인생의 천사 사역이 열려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기다리십시오. 주님만 감사하십시오. 천사가 일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런데 창세기 18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다.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 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안에 사라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가 가라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 14절까지 15절까지 보십시다. 15절까지 11절부터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나에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로되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자, 보셔요. 성경 좀 쉬운 성경을 보면 기한이 이를 때라고 하지 않고 원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차린 그들을 영접하여서 막 접대한 이걸 다 먹고 나서 맛있네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느냐면, 야, 사라 어디 있어? 저 장막에 있는데요. 야,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있다.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이 소리를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갑자기 웃으면서 참, 여러분 허참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응?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허참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야, 사단에게 속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면 허참 그러더라고. 저도 그거 많이 해봤어요. 허참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응? 왜 웃으십니까? 내 인생의 허참을, 내 입에서 허참을 자꾸 외치다 보니까 인생의 열매는 비참이에요. 끊어져야 됩니다. 끊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라는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너무 맞아요. 왜? 자기 지금 나이가 89세인데 여자의 구실을 전혀 못하는 고목나무인데 거기다 대고 자기 남편은 생식 기능이 그나마 조금 있었던 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식기 잘라 해서 남편의 생식 기능도 없는데 허참할 만하죠? 그죠? 허참. 그때 너 왜 비웃느냐? 너 왜 비웃느냐? 그게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속으로 한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사라가 안 들키려고 나 아내 걸랑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보고 걸랑요? 다 보셨어요. 다 보셨다고. 근데 이건 사라만 했던 게 아닙니다. 17장에 보면 참 이 아브람 또한 똑같이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람도 17장 17절 말씀과 심중에 비웃으면서 야, 내가 애 줄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생식기를 배하라고 어떻게 받냐 이거죠. 아브람이 비웃었습니다.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근데 이 비웃음이 계속 갔더라면 이들에게는 이삭이 올 수가 없어요. 아브람을 왜 비웃느냐? 사라 양을 왜 비웃느냐입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고 아닙니다. 비웃음을 끊습니다. 비웃음을 끊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열매가 왔습니다. 그 열매가 왔어요. 지금 이게 우리 문제예요. 지금 이게 우리 문제라고. 의사는 완전히 포기했던 거 고칩니다 하니까 이거 의사가 안 된다는데요. 약도 없고 수술도 안 된다는데요. 비웃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하는데 그 고침의 완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모질게 채찍에 맞게 했는데 그 값이 그것으로 다 지불되어졌는데 오늘 사역하는 저를 통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치유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치유받아야 될 본인은 아니에요. 이거 의사가 안 된대요. 약도 없대요. 어떻게 하요? 하고 비웃어버립니다. 못 고칩니다. 그 문제도 정말로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내 인생의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빌어봤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찾아가서 집사님, 하나님 이거 다 거둬가시고 여기에 하늘을 열고 하나님 영광을 주신대. 참 내가 할 짓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금식도 해보고 철회도 해보고 안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연장선으로 못해요 하면서 비웃음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비웃음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못할 일이 있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세상은 못한다는 거, 사람은 못한다는 거, 방법이 없다는 거,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일해 주심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봐,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일하잖아. 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나타나잖아. 얼마나 엄청난 말이면 아브라함도 비웠고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사라도 비웠고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친히 나타나셨는데 그래도 비웃겠냐 말이죠. 왜? 내 형편과 너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내가 그 문제 속에서 기도했을 때 나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든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든지 천사를 통하여 옮겨놓든지 아니면 사역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옮겨놓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너무 이 세상과 동떨어진 말입니다. 참 나올 수밖에 없는 허참의 말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허참이 아닙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내 속에서 조금의 그 연줄을 남겨두고 있는 사단은, 야, 허참해봐! 허참 죽을 때 다 됐더만. 우리 인생에 허참이 죽어집니다. 허참이 떠나갑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뭐밖에 없다? 예와 아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예할 때, 아멘할 때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영광 받았다 하면서 그 영광 받은 그만큼을 나에게 갚아 주십니다. 너 아멘했지? 예했지? 너 어떻게 그걸 했어? 봐, 지금 내가 너에게 준 말은 너의 삶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인데, 너무 이상한 이야기인데 너 이걸 어떻게 받았어? 너 이걸 어떻게 용납했어? 너 왜 여기에서 예하고 아멘했어? 기가 막히다. 너의 믿음 기가 막히다. 너 믿은 대로 해줄게.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거기에서 예 아멘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 귀한 거예요. 너의 그 아멘 때문에, 너가 한 그 예 때문에 내가 영광 받았다, 너 믿음 대단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가운데 동떨어진 말을 던지고 지금 천사를 통하여 동떨어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17장에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비웃었습니다. 너 왜 비웃느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비웃음을 끊고 돌이켰을 때. 지금 천사가 가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있으리라. 너 왜 비웃느냐? 아닙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지금까지 비웃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조롱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소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닙니다. 마귀가 원하는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의 권세, 능력을 아멘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믿음을 회복한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을 올려드리십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된 사자, 믿음의 성도는 그를 보낸 이에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마치
마치 어떤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에.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이 덥고 뜨거울 때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있습니다. 얼음 냉수 한번 딱 갖다 주면 짠 끝나요. 추수하느라 더 날도 덥고 일하느냐 더 죽겠는데 그 꺼러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때 커피 좀 잡수세요. 막 펄펄 끓는 거 갖다 줘봐요. 나 죽으라고 그래. 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유가 뜨겁게 막 미치도록 일한 현장에 딱 와서 얼음 냉수 한 들이키는 순간에 와! 시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셨을 때 와! 시원해.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그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원수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재앙과 고통과 그 슬픔의 문제를 탁 하고 변하여 하늘의 영광이 되게 일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만 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대. 사라가 그랬대. 아니 내가 나이 많았는데 생식기 다 잘라놓고 어떡하라고 이거 하나님 마음 엄청 답답하게 하는 자입니다. 상황 형편은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망한 자리, 손쓸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만 치유되었다. 예 아멘. 그때 하나님 야 너무 시원하다. 내가 얼음 냉수 마셨다. 그 순간에 고침받습니다. 저 아파요. 진통 너무너무 고돼요. 그 순간에 오셔서 너 치유되었어 그러시거든요. 빚쟁이가 와서 완전히 모든 걸 다 뒤엎을 그런 상황, 도저히 헤어져 나올 방법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축복이다.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다 날아가고 빚쟁이가 지금 난리도 아니고 지금 다 죽을 상황이 무슨 놈의 축복? 야 너는 내 마음에 불을 일으켰다. 근데 축복이다. 예 아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아멘 할 때 너는 나에게 얼음 냉수를 주었구나. 시원하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추수 때 여름 추수 때 얼음 냉수를 올려드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불을 퍼붓는 자입니까? 아니면 얼음 냉수를 하되 나의 시원함을 내가 시원해지고 싶어 내가 먼저 하는 나의 시원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한 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한 나에게 하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께 시원한 냉수를 올려드릴 자입니까? 사단은 얼음 냉수 준비하는 믿음까지 가면은요, 야, 네가 시원해야지. 아닙니다. 내가 아닌 주님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돼? 절대 될 수 없어.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어. 하고 비웃었던 거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시원해지면 그 순간에 그 자리가 기적이 됩니다. 나 스스로 시원케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십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거울로 내 믿음이 과연 어떠한지, 왜 그동안 기도했는데 치유되지 않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왜 그렇게 금식하며 몸부림쳤는데 목에 피나도록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아브라함의 거울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거였네요. 깨달아졌습니다. 깨달아진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 너는 기적이다, 축복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이 실제 응답으로 내 삶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일하실 시간입니다.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려와 일하시도록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완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